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매우 짧습니다. 한 줄로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세 줄로 쓴 시거든요. 요즘 좀 젊은이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플러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러팅. 플러팅인데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F로 돼 있어서 플러팅인데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이고 싶은 사람들끼리 거는 수작이에요. 수작.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수작이에요. 수작. 예를 들면은 밥을 먹는데 그저 밥만 먹으면 되지. 괜히 그쪽을 이렇게 바라본다거나 눈을 살짝 감는다거나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관심 있어라고 하는 뜻을 비치는 어떤 몸짓이나 말, 표현들을 플러팅이라는 말을 요즘에 씁니다. 그래서 나한테 플러팅을 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니 새삼 요 시가 이게 플러팅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시냐면 이런 시입니다.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목이 풀꽃이거든요. 풀꽃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거 플러팅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플러팅 같아요. 이 중요한 주인공은 너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풀꽃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 보도 옆에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럼 블록 이 옆에 보면 조그만 틈에 어디서 언제 내려앉았는지 씨들이 내려앉아서 이렇게 풀꽃이 많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보면 그냥 내가 재촉이 갔다 그냥 확 한번 하면 좋겠다. 시원해지게. 그런 생각이 있다가 요 풀꽃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면 좀 새로운 생각이 납니다. 너도 참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너는 나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의미가 좀 확장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끝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한참 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얘기가 되고 또 좀 더 깊은 얘기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처음에는 풀꽃, 제목도 풀꽃이고 풀꽃 얘기하는 것 같은데 풀꽃하고 뭐 그렇게 관계를 오래 맺어갈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지 않아요. 이 핵심은 너라고 얘기하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고 하는 어떤 원리, 그리고 오래 보아야지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원리, 그 원리가 풀꽃에 적용을 시키고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거죠. 너라고 하는 존재, 누가 볼 때는 평범하다는 거죠. 누가 보면 평범하고 뭐 누가 볼 때 그렇게 예쁘다고 말할 수 없고 누가 볼 때 그렇게 특별히 사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 뭔가 깊은 뭔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다. 풀꽃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너에 대한 이야기예요. 풀과 너는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단 자세히 보아야 혹은 오래 보아야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한 가지 신앙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7월 첫 주예요. 교회 전통은 7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은 사실 구약의 3대 절기, 구약 성경이 말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합해서 3대 절기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 전통은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보리 농사 짓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킵니다. 오늘의 신자에게는 우리가 뭐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지난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 예물 올려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아니 억지로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갑자기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감이 생겨요. 근데 의무감은 감사의 본질은 또 아닌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고 생겨나는 것이 감사한 거지 감사해야 된대. 감사해야 된대.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가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거라기보다는 선행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순종하지만 어떤 분은 아니 뭘 가지고 감사하라고. 지난 반년 동안 목사님 내가 힘들어한 거 아시나? 이 감사할 만한가? 누구라도 감사할 만한가?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감사할 만하지 않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또 오래 보는 거예요. 오래. 자세히 살펴보고 오래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시에서는 풀을 오래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러라고 했고 너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오래 보고 자세히 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지난 반년의 세월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지난 반년의 세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고 또 회고하지 않으면 올라오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냥 다 과거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지난 반년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을 좀 오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포착해내는 거예요. 뭘 포착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포착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오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지난 반년을 그냥 힐끗 보지 마시고 자세히 한번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고 한참 그렇게 보게 되면 그제서야 보일 것입니다. 그제서야.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감사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해서 지금부터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세월을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자세히 보고 오래 볼 때 그럴 때 감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00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달리 옮기게 되면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보는 거예요. 지난 6개월간 반년 동안 지나온 삶을 좀 찬찬히 살펴보고 좀 오래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따뜻함을 포착해 보시라. 그렇게 달리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양이고, 양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자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을 자세하게 그리고 오래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먹이셨다는 것. 양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좋은 풀밭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늑대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무슨 포식동물이 잡아먹지 않도록 그 목자가 이렇게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세월을 찬찬히 좀 자세하게 좀 오랫동안 살펴보면 그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니 오늘 말씀으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예배 시간은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지금 말씀 선포하는 시간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뭘 포착하라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포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가 아니고 잘 살펴보면 감사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 향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감사 고백을 받는 사람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저도 때때로 우리 교우들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큰 보람이 돼요. 뭔가 조금 자그마한 수고를 했는데 교우들께서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결과가, 감사의 효과가 감사 고백을 받는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감사는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신앙 행위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저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하면 그 자체가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때 행복해요. 저도 이렇게 길을 걷다가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힘들었다. 그래도 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안 됐지? 요거 이렇게 안 풀리지? 라는 생각도 물론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께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채 그 생각을 약간 누르고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걸어갈 수 있다.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걸어오는데 너무 평범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다. 이게 넘어질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안 넘어지고 내가 안 넘어지려고 마음 먹으니까 안 넘어지는 쪽으로 걸어가네?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만큼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안 됐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걸어가다가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걸어가다가. 여러분 걸어가면서 혼자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걸어가면서 내 목소리를 내서. 그거 중요해요. 내가 내 목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거. 속으로 감사하면은 내가 진짜 감사하고 있는 줄 알아요. 속으로 감사하는 거. 근데 그 소리를 내서 감사하면은 그게 겉으로 드러나요. 내가 그 감사를 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혹은 기도하시면서 목소리를 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속으로 감사하는 것과 소리를 내서 감사하는 것이 차이가 커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차이가 커요. 소리를 내서 얘기하면요 그 마음이 더 거기 갑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한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원고에 없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과 안 한 것이 차이가 커요. 그럼 거기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제각기 달라요. 제각기 다른데 지나간 삶을 헤아려보고 오랫동안 거기에 멈춰서 있고 했을 때 그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언제 행복이 오냐?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언제 불행하냐? 불만이 많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온통 안 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된 거는 그냥 다 옆으로 제껴놓고 잘 된 거는 누구나 하는 거, 누구나 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아쉬운 것들은 그냥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힘드신 분은 불꽃의 시처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네. 나 되게 잘 삐지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 제가 가끔 들어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현장을 자기가 목격하는 거거든. 스스로 갑자기 막 삐지고 있는 자신을 갑자기 확 포착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아닌 척 했는데 포착하니까 할 수 없어요. 나는 잘 삐지는 사람이네. 나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이네. 하나하나씩 배워가죠. 반대도 있죠. 나 그러고 보니까 좀 따뜻한 사람이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같이 아파하네. 내가 손을 내미네. 그리고 열심히 생기네. 나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자신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러나 신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할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느 부분에 선이 끊어져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고 어디에서 힘들고 어떤 면은 채워져야 되고 제일 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면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소홀히 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분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분. 나는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백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알으라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외우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외워라. 성경 말씀에서 알으라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 아는 음악가들이 있어요.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 또는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 쇼팽, 바그너, 푸치니, 어설프게 들어봤는데, 이름은 들어봤는데 훌륭한 음악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쓴 작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훌륭한 음악 작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그런데 우연찮게 어디 가서 앉아 있다가 그것을 들었는데 글쎄 그것이 내 마음을 만져주는 것 같은 어떤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 그때 그 음악을 안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냥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맛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외국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통이 너무 좋대요. 교통이 그냥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막 갈아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로가 깨끗하대요. 밤에 치안 걱정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이 빨리 개통되는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랍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그냥 그 시간에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된대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이걸 경험한 사람은 대한민국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늘 정치 현상만 보고 있으면은 안 좋은 나라예요. 경험하고 누리고 자기가 그 혜택을 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좋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내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먹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서 먹든 대접을 받든 먹어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감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라고 하는 그 사실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나님과 깊이 교감하는 시간과 기회를 많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감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이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시골 마을에 유명한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있었대요. 도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장인이라고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도자기 전문가. 도자기 기술자. 많은 걸작 도자기를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그분이 만들어낸 도자기를 보고 이거 멋있다고. 그런데 이 장인이 특별히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볼품이 별로 없어요.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유약이 이렇게 반짝반짝 발라져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 좀 소홀히한 느낌, 성의가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그 선생님, 요거는 좀 실패한 작품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 장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릇은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내 손길과 내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도자기입니다. 내가 요거 만들 때 몸도 힘들었고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고 춥기도 하고
막 밖에 이제 기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 손도 잘 안 움직이고 그랬는데 그때 내가 정성껏 나름대로 만드는 거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볼품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나는 정성을 내가 가장 많이 기울인 거기 때문에 이 도자기가 나에게는 걸작이라고. 누군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뭐 감사할 만한 일이야? 뭐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감이 많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귀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귀한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교감이 많은 신자가 좋은 신자예요.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런 신자가 귀한 신자예요. 그런 신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건 각자 개인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릴케라고 하는 문학가가 쓴 이 말태숙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소설인데 이 내용은 그런 거예요. 덴마크의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손인 28살의 젊은 가난한 시인, 무명 시인 말테라는 사람이 이 프랑스에서 정착하고 살게 됐을 때 자기의 삶과 관련해서 자기 삶이 몰락하고 실패하고 피폐하고 힘드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이 말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작품 속의 말테의 이야기는 곧 이 작품의 저자인 릴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자료를 보니까 릴케도 프랑스 파리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산 얘기가 이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평론가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이게 릴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철학적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본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이 말 자체가 벌써 철학적이지 않나요? 나는 본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보는 거죠. 누가 뭐 보는 것도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나는 본다는 것을 배우는 중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예전처럼 겉에서 맴돌지 않고 내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든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테라고 하는 사람이 몰락하고 그냥 망하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뭘 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껴내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꽃을 봤을 때, 풀을 봤을 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면 거기에서 꽃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풀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 자신이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감동이 보이고 다른 은혜가 보이고 보일 듯이 보는 것을 배우게 되면 뭘 하나를 볼 때 더 그윽한 깊은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그냥 겉에서 맴돌지 않고 내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해줘. 내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내면이 생긴 것 같다. 내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면. 좀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내면이라고 한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거죠. 예전에 사람을 봤을 때 그저 외관만 봤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깊이를 보고 신앙생활 할 때 그저 예전에 신앙생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났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라고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게 알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에게 뭔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냐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맥주 감사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자고 느끼자고 제가 그 곡을 선곡을 했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부르는데 그냥 아름다운 음악 작품이구나 그것이 아니고 뭔가 그윽한 깊은 어떤 저 내면으로 표현되는 느껴내는 것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달라지는 거죠. 못 느꼈던 것들을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그것으로 흘러들어간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내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지평, 신앙의 지평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책상이 좀 넓어진다는 겁니다. 혹은 밥상이 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이 아주 조그만 밥상은 거기에 밥 한 그릇, 국 하나, 그리고 김치 하나, 고추 하나, 4개 넣으면 꽉 차. 정말 조그만 상이죠.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밥상이 넓어지면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죠.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 있죠.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이 조그만하면 거기에 책 2권, 볼펜 2자루, 노트 메모장 하나 넣으면 끝인데, 책상이 크면 이것도 저것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신앙과 삶의 지평이 넓어지면, 새로운 내면이 형성되어 있으면 많은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거리가 있어요. 아, 감사할 만한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구나.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내 내면에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 그 내면이 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의 지평, 신앙의 책상, 신앙의 밥상이 조금 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깊게 느껴낼 수가 있어요. 깊게 느껴내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그 인생이 더 행복해집니다. 무엇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 여러분, 감사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느껴내는 나의 은혜의 책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 또 살아가는 2025년도 후반기, 이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